시편 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장로의 입으로 말미암아 번뇌를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우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가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편의 첫 절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또 마지막 절인 9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연과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여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그냥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광활한 우주와 그 섭리와 질서정연한 그런 놀라운 그런 운행과 신묘막측한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린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5월달은 계절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지금 실록이 막 새로운 잎들이 나서 그 연두색의 반짝거리는 연두색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우주를 붙드시고 자연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경이롭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에 지금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해와 달들, 우주를 바라보고 또 자연의 정말 이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걸 바라보면서 그냥 심드렁하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저절로 생긴 거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보고 또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그리고 우리 생명체들도 지구의 이 모든 것들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미친 소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집마다 우리 예배당도 크지도 않은 예배당도 우리들이 이 마음을 합해서 지었잖아요. 업자를 선정하고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파고 정자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해서 지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당을 정말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집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막 기도했더니 아침에 이쪽에 의제당 뜰 서쪽으로 왔더니 쑥 하고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올라왔습니까? 우리 여기 오죽이 있는데 뒤에 마당에 지금 이제 오죽순이 많이 올랐어요. 보통 이제 대나무 죽순은 막 쑥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건물이 우리도 뾰족하게 죽순처럼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 올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런 조그만 집도 지은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데 우주, 지부자, 집주자, 큰 하나님의 집, 이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상종을 못할 수준이에요.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분명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있으라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우주를 말한 거거든요. 하늘의 세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영원한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지 생각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 게오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지구 중심 사상. 지구 중심사.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간이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우주도 바라보고 이러면서 다 조그맣게 여겼죠. 태양도 요것만하고 달도 요것만하고. 우리가 중심이고 태양이 이렇게 아침에만 통해서 또 서로 지고 별들도 이렇게 있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그 사람보다 한 100년 후에 태어난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는 15세기 후반기의 사람입니다. 1470년대 태어나서 15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그 과학적인 업적을 물려받아서 증명을 했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그건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지구는 이제 태양의 한 행성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들은 이제 우주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직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주를 얘기할 때 흔히 우리가 아는 우주라는 표현을 써요. The known universe.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 왜냐하면 그 놈은 모르니까. 인간은 극히 우주의 일부분 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하여튼 뭐 그 크기가 보통 우주나 이런 행성이나 이런 것의 크기는 광년으로 재는데 뭐 150광년, 150억 광년, 억 빛으로 150억 년을 가야 끝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150억 광년 빛으로. 빛이 얼마나 빠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빛은.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1초에. 1초에. 그렇게 빠릅니다. 그런 빠른 빛으로 150억 광년 뭐 이 정도 뭐 하여튼 제가 수치는 지금 조금 헷갈려요.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입니다.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지구 중심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던 그런 그 게오센트리즘, 지구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있을 때 그때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태양이 이 항성이고 태양 주변을 이제 행성들이 도는데 태양계 하나만 해도요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만 해도 빛으로 8분 얼마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양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봤다면 그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지 지금 태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 태양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저녁에 지는 해를 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산책하다가 저기 지는 태양을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 포스팅 한번 봐야겠다. 너무 아름다운데. 그거 이미 졌습니다. 태양은 이미 졌어요. 우리는 그 8분 전에 이미 진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태양계만 해도 만약에 태양계가 운동장이라고 하면 태양계가 운동장 크기라면 그 중에 우리 지구는 모래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 근데 우리 같은 이런 하나의 별물이라고 그러는데 항성계. 이 하늘에 떠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태양입니다, 그게. 그거 다 식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그 뺑뺑 그 항성을 도는 그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하나만 해더라도 이 은하계 안에 우리 같은 태양계가 뭐 6천억 개가 하여튼 이 숫자는 쥐가 나요, 쥐가 나. 얼마나 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다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이 이게 집단이 하나의 은하계거든요. 하나의 은하계. 그걸 영어로는 갤럭시라고 그래요. 하나의 은하계인데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우리 은하계.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우리 은하계만 해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으로 달려가서 10만 년 걸려요. 10만 년. 제일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700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냥 입이 딱딱 벌어지죠. 그 얘기는. 그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 은하계는 먼지만한 거예요. 먼지만해요. 근데 우리 은하계 안에서 우리 은하계를 운동장 크기라고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또 먼지만한 거예요. 그 우리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와 우리들은 먼지만도 않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세계, 이 엄청난 우주의 세계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미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 아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햇빛이 이렇게 방에 싹 비쳐 들어올 때 이렇게 비춰보면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죠? 네. 그런 먼지만도 못한 채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창조의 세계와 그의 영원하신 그 신성 앞에 그는 표현할 길이 없이 미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지구 이제 구글 어스 이런 거 보면 지구에 이제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 했다가 확 줄이는 게 있어요. 또 확 줄였다 확 클로즈업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물 같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기 객관화라고 그래요. 자기 객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오센츄리즘에서 헬리오센츄리즘으로 바뀔 때 그때 한번 그게 사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상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우리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인지, 이거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게 또 더럽기는 엄청나게 더러워. 깨끗한 먼지도 아니야. 온갖 죄악 덩어리로 된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광활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하찮고 더러운 자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뭐 살기나 오래 살아요? 잠시 반짝하고, 응? 그 불꽃놀이 하면 팍 터져가지고 팍 하고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는 그렇게 잠시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응?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고 교만하고 무슨 또 이 땅에서 여기저기 막 이 땅의 것들에 온갖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하찮은 미물 같고 더러운, 응? 지렁이 같은 야고바 했듯이 그것도 너무 좋게 불러줄 거야.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포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광대하고 신비롭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응?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로 자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미물 같고 먼지만도 못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자인 줄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안에 뭐 자랑할 만하고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그 우주에 비해 보면 우리 은하계 하나도 먼지만한데 그 은하계 속에서 우리 태양계도 먼지만하고 그 태양계 속에서 우리 지구도 먼지만하고 지구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먼지만해요, 사실은. 응?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모래알갱이 하나도 안 되는 건데 그 속에 우리들은 먼지만한 존재예요. 그런 먼지만한 존재가 악하기도 지독히 악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명도 촛불 한 토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영어 성경에는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부분이 마음에 두시며, 이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마음에 우리를 두셔. 우리를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시나이까는 visited, 찾아오셨나이까. 흠정역에는 이 말씀이 찾아오셨. 이런 진짜
먼지만 못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하나님을 치받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마음에 두시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정말 먼지에서 그것도 악하고 더러운 패역한 먼지 같은 자를 마음에 두시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어디인 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먼지가 만도 못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두시고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려고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옛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또 방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마음에 품으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방문하셨나이까 찾아오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히 경건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줄 아세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로 갔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이것이 흠정역에는 찾아오셨나이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어서 흰눈같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오신 날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작은 분봉 왕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풉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의적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활한 능력과 영원성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먼지. 햇빛이 비치면 방 안에 떠다니는 그런 먼지만도 못한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해야 돼, 자기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다다. 그런 생각은 정말 유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에 전하듯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자기를 객관화하고, 아, 내가 정말 그런 자구나. 뭔지 만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이 같은 자를 정말 사랑하신다니 마음에 품으시고 찾아와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생하는 존재로 영화와 존귀를 관시우시고 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또 장차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때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우리는 삼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